오늘 15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그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칠병이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많이 놓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16장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읽은 것 중에 처음 15장 1절부터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20절까지. 이 1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 중요한 내용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의 큰 이미지 속에 갇혀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16장 가면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처음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클루지어 구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포인트가 가운데 있고 갑자기서 감싸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양괄식이라 하는 우리나라 문법적 용어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 아까 얘기했던 1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15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럼 또 왜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거는 또 좀 한 16장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2절 사이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떡 먹으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봅시다. 예수님이 손 안 씻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변호는 이제 딱 일단은 뒤로 미루고 이제 공격적인 자세로 나갑니다. 너희들의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잘못된 전통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르반이라 하는 내용인데, 부모님께 공양할 어떤 물질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공양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전통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이상하다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그 전통이 잘못 왜곡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부모님께 안 드리고 물건을 빼돌리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잘 오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전통을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 지키고 있는 것으로 사례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한번 공격을 하는 거죠. 8절에 한번 봅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입술로는 막 잔뜩하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14절에 보면은 맹인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맹인 지도자. 맹인 지도자는 이제 길을 잘못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맹인 지도자가 맹인 민중, 우매한 민중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왜 손 안 씻고 먹는 것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손 안 씻고 먹는 것은 우리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라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악한 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거.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뭐 이렇게 19절에 쭉 나열행 읽어보면 뭐 그럴듯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이런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뭐 지금 생각에는 아이고 나쁜 놈이네, 나쁜 생각이네, 안 해야겠다, 안 들어야겠다 하지만은 현실 생활에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생각들에 우리가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참, 우리나라가 뭐 나름 서양보다도 괜찮다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가 강제되는 것은 안 좋지만은 우리가 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새벽 기도보다는 저녁 기도가 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녁 기도는 반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기도할 때에 뭐 우리나라는 좀 기복신앙이 많이 좌지우지 돼가지고 뭐 맨날 간구만 합니다. 간구만. 근데 이제 기도할 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한번 바둑용으로 복기를 해보는 거죠. 그날 하루의 삶, 어제의 삶을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우리가 제가 장담하건대 쉽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하루의 삶을 반성해 보면은 우리 젊은 아들 쓰는 용어로 이불킥 하는 거 있잖아요. 낮에 왜 그랬을까 하는 거,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들을 종종 자주 그렇게 발견이 되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시는 이런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 많은 각자 개인의 삶들이 이러한 19절의 이야기들이 쫙 깔려져 있을 겁니다. 이것을 16장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꾸 이 내용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하는 것으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16장 가서 이야기할 거를 자꾸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어디서 얼마큼 절제를 하고 얼마큼 진도를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감안하고 뭐 반복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세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세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은, 대중들은, 민중들은, 백성들은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틀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틀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걸 갖다가 정면으로 반박을 해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세상,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세계관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린 초등학교부터
학교에서 듣고 TV를 통해서 듣고 친구들이 그 선배들, 노인들, 연장자들의 말을 듣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세계관 속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 세계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세계관에서 뛰쳐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침노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세계관 충돌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너무 많이 한번 또 16장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19절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악한 생각. 나는 과연 악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뭡니까? 뭐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예를 든 거는 고르반입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만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부모님께 만약에 뭐 매일 아침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아침을 못 드렸다. 아침 진지상 못 올렸다. 왜 못 올렸다 하면 이제 고르반 하면서 그거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면은 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세계관 속에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이 이제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들의 바리새인이 가르쳐준 전통과 그 세계관 속에서는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르반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괜찮은 건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은 악한 생각이 많단 말이죠. 저도 요즘 포도밭 가설 한다고 자재를 엄청난 돈을 주고 지금 계속 사가오는데, 이 자재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고 합니다. 계산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는 이 자재값이 이 영수증에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두드려 보고, 이거는 너무 많이 매겨졌다. 그래 이제 계산기가 누계가 잘못되었다. 그래 이제 보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정정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마음 먹는데, 그 순간순간에 이 누계가 많아지면은 누계가 내가 샀는 물건보다 더 많이 가격이 매겨져 있으면 가서 항의할 거지만은, 누계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사왔는 가격보다 훨씬 적게 누계되었다면 내가 가서 항의할 거냐?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갈 거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속에도 악한 생각이 또 알이 털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제가 뭐 그거 말할 것도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밝히기엔 굉장히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악한 생각들이 엄청 많은데, 요거는 뭐 별로 안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만은, 이런 어떤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영업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도 온갖 가문 이슬로 자기 상품을 설명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 상품이 그만큼 뛰어난 건 아닌데 막 설명하고, 막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이 주식이 나중에 똥값이 될 것을 알면서 팝니다. 그러면서도 팔 때는 막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 심리라는 거죠. 내가 땅을 팔 때도 내한테 쓸모 없으니까 파는데, 이 땅이 막 좋은 땅이라고 막 자랑을 해가지고 팝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팍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죠. 저 앞에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러한 그 형제를 욕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그 살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좀 저승사자가 좀 일찍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미운 짓 하고 막 나쁜 짓 하고 나한테 해코지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빨리 하나님이 내일 교통사고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게 바로 살인죄인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면 좋겠다.
옳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승사자가 안 데려가나? 물에 빠져 안 죽나? 그건 바로 살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회사 다니면 상사가 괴롭히면 늘 그런 생각도 하고, 간음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각자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 이런 것들을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16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21절부터는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좀 고쳐달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자라 하면 뭐라 하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4절, 이제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채에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좀 난감하기도 하고 해석이 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틀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방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24절에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는데, 우리는 요거를,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이스라엘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 말 주변도 없고 해서 나중에 좀 더 따듬을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입장 스탠스를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오번에 성탄절 메시지도 많이 이제 친구들한테 보냈지만은 이 성경 구절이 적힌 것을 잘 안 보냈어요. 믿는 사람 외에는. 믿는 사람 외에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보내려고 하니까 성경 구절이 왜곡되는 거예요. 진실된 참된 성경 구절을 보내면 진실되지 않은 성경 구절도 있다만은 오해할 만한 성경 구절을 보내는 거. 예를 들면은 복 받아라 하는 거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구절들만 뚝 떼가지고 보내면은 그 구절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영악한 사람들은. 그런 구절들은 보내기 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런 성경 구절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애비하고 싫어할 거고 입에 쓰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 이런 구절 갖다 보내지는 못하잖아. 입에 쓰니까. 그러니까 메리 성탄절을 해놓으니까는 복 받으라 하는 성경 구절밖에 없고 그런 걸 갖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내기를 또 애매하고 그래서 아예 성경 구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 바로 예수님이 스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도에게 파는 전도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적을 해줘요. 잘못되었다고. 싸우기만 싸워요. 그러면 싸워가 그 사람이 회개하면 다행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자기의 죄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지적해 줄 뿐입니다.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꼬집고 훈계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만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전지적 관점 그런 에서는 모든 것을 아는 관점에서는 저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아닌 정말 양심을 콕 찔렀을 때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밌는 걸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왕한테 천황이다, 천황이시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에게, 다른 세상의 왕에게 존칭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정식 왕이면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있는 야당 이렇게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에게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에피소드랑 딱 대꾸되는 그 인클로즈의 구조에서 대꾸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24장의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하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베드로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하는 거, 제자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하는 거하고 이방인 여자한테 내 믿음이 커도다 하는 게 이제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베드로랑 같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장면하고,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거하고 요 에피소드가 다 대꾸가 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중심으로 앞뒤로 대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문학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하고 믿음이 크도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신경 써놔야 됩니다. 근데 제자 보고는 믿음이 작은 자요 켜놓고 이방인 여자 보고는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모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갈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살짝 비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과연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고 믿음의 양, 크기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관점을 생각해 볼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그 유대인 읽어보면 가난한 여자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식이 굉장히 강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하층민으로 바라보는 거죠. 불가촉 천민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 불가촉 천민 같은 가난한 여자가, 그것도 하물며 여자가 로마인도 아니고 그런 여자 보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격지심이 생긴다는 거죠. 자격지심이. 사실 마태는 그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로 이 마태복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민의식이냐? 너희들이 선민이냐? 하나님의 그 백성이냐?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믿음이 크고 하는데 너희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 제보고 기도해달랍니다. 머리에 얹어가 기도해달랍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막 안수기도 해가지고 막 섞고 하는 걸 갖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기도해가지고 내 아픈 거 좀 낫게 해달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 사람 보고 이거 난감해가지고 뭐 어디부터 설명을 하고 어디부터 해야 되는가 하고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맙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같은 시골에 이름도 없는 그런 목사가 그냥 뭐 뭔 제조를 부리겠나 하면서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그 이제 그럴 경우에 저도 이제 이 가난한 여자가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예수님의 판단처럼 그런 말이 저한테도 나오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참 믿음이 더 순수할 때도 있구나.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갖다 21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들었죠. 자, 어쨌든 요 구조가 좀 그 구조를 잘 생각해 놔야 됩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거 신앙 고백이 지금은 인클루지브 구조로 그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 바리새인이 누룩의 내용에 대해서 곁으로 살짝 빠져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못 받는데 뒤에 가면 또 그것도 또 집중이 돼요. 근데 이 마태는 참 신기한 게 이 마태복음을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탄탄한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그냥 막 옛날처럼 막 썼다 지웠다 하는 구조가 있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쫙 적어 내려가는 그런 시대에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탄탄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탄사가 나올 정도고 정말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9절 사도 이제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감싸고 있는 그 주변 구조죠. 이게 대꾸되는 게 뭐냐 하면 오병이어입니다. 그죠? 오병이의 구조가 칠병이의 구조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 그 4,000명 먹인 거, 이제 칠병이의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과 이제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자,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14장 13절에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 기적이 나오는데, 갑자기 또 제가 말이 막히네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대중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무리가.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해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공중에 붕 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무리라고 이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 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이 되는 대꾸가 뭐냐 하면 29절에서 31절 말씀이 15장 29절 31절 말씀이 그 대꾸의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그 세례 요한 공동체고 칠병이어의 기적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29절에 31절에 나옵니다. 다리 저는 자, 병든 자, 맹인, 장애인, 또 뭡니까? 기타 여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어떤 그 많은 그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이 왕창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사흘 동안이나 물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가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이 무리들. 이게 이제 칠병이의 기적의 이제 대상자죠. 그 대상자를 이야기해서 이제 29절 31절을 넣었고, 또 신기한 거는 이제 29절 31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사야의 사인의, 그죠? 이제 11장 5절에 보면 이사야의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11장 5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시 따가옵니다. 그대로 따가와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맹인이 본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인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쪽에서 써먹는 거죠. 마태는 참 신기한 게 한 번 써먹고 내버리질 않아요. 두세 번 울가먹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좀 벌써 두 번째 울가먹고 있는 건데, 그런 걸 갖다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 참 재미가 있죠. 어쨌든
이러한 이제 칠병이의 기적도 앞에 오병이의 기적과 이제 똑같은 인클루즈 구조에서 이제 대꾸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에서 참 재밌는 그 구조는 뭐냐 하면은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그냥 담백한 사건의 보고만 딱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선지자다 뭐 이래 했더라 이게 아니고, 먹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흩으셨다, 끝. 이렇게 됩니다. 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왜 이렇게 평가가 끝나는지는 16장 보면 나와 있죠. 뭐 미리 예습을 본 다음에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는 것에 왜 그리 연연하느냐.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6장이 나오는 거죠. 다음 주에 보면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 칠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먹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이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오병의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먹는 문제는 신경을 꺼라, 먹고 사는 문제 신경을 꺼라, 의식주 생필품 신경은 꺼라, 그 내용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오병의 칠병의 기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팩트만 얘기하고 별로 크게 신경 쓸 거 아니다, 크게 신경 쓸 것 아니다 치고는 너무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 있긴 있어요. 설교가 많이 길어졌네요. 정진이가 좀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는 조심을 하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각성하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막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예배 시간 철저히 지켜야지 하는 거, 새벽기도 안 빠져야지 하는 거, 그리고 성경 말씀 하루에 꼭 한 장 읽어야지 하는 거,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아니 뭐 반장을 읽든지 뭐 일주일에 한 장을 읽든지 간에 한 번을 읽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건지면은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는 줄 압니다.